자, 오늘 주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여기에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 앞에 정말 좋은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보람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멍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줄여서 하는 말인데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줄여서 우리가 멍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진척 없는 일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멍개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추락시키는 사람, 이게 바로 멍개 같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똑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은 똑개 같은 사람입니다.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이란 겁니다. 발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으나 그것을 쓸 줄 모르는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 이게 똑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당연히 똑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주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두가 똑부 같은 이러한 귀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주야로 열심히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말할 때에 먼저는 바로 자신의 신앙을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아멘. 우리의 경건은 외형에 힘쓰는 경건이 아니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만 우리가 가다듬고 겉만 꾸미는 외형에 힘쓰는 경건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적 성장과 성숙에 이르도록 힘쓰는 경건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이 아닙니다. 시므온 같은 경건입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꾸지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거리에 서가지고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큰 소리로 하면서 그들의 외적인 경건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경건은 예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려고 겉으로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꾸미고 돌아다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는 경건이란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시므온 같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외롭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를 안아보는 영광을 맛보게 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된 이유는 한 가지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므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이렇게 시므온 같은 경건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기 위한 경건도 안 되고 신앙생활의 어떠한 부분들을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표출시켜서 하게 되어지는 경건도 참된 경건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나의 영적 신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건, 그 경건이 올바른 경건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에 이것만큼 우리의 경건의 삶에 유익한 것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것은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양쪽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양쪽 자동차 바퀴가 한쪽에 빵꾸가 나면은 터지게 되어지면 타이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진 쪽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한 타이어가 바람에 이 균형이 안 맞으면은 바람이 역시나 균형이 안 맞는 쪽으로, 바람이 더 빠진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의 경건에 힘쓰는 목적이라면은 이 수레바퀴 양쪽 바퀴가 다 건강하게 일률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경건에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읽기에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기에 게을리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맡은 그러한 직분자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삶을 언제나 살기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경건은 육체의 삶을 운동을 통해서 단련하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아주 신령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하고 그리고 연속적인 열심 있는 모습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은 그 경건의 의미는 결국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것 그리고 연속성이 이러한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전무하라고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아이들에게 먹여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양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아주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직분을 맡은 분들은 무엇보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먹기에 힘써서 그 말씀을 통한 경건의 모습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표를 만들어서 말씀을 체크하고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기도한
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묵상해 가는 훈련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될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육이 세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아서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맡은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양육자의 기본은 본인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고 성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를 우리가 양육하면 거기서 거기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양육자의 기본은 본인의 신앙이 먼저 성장해 가야 되고 성장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성장,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무장하려고 애쓰고 결국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오랜 시간을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가질 만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장에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지나왔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신앙이라면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다는 여기에 분명히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시장이 멈춰 있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무기인 동시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귀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저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고 언제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부끄러움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짧은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은 우리 머리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뼈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여기 아끼다라고는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로 사다 그리고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로 사다, 속량하다. 다시 이 말을 좀 더 해석하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기회를 붙잡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월을 우리가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가?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월을 정말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끼고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바로 그 세월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24시간 또 24년 그렇게 주어졌어도 바로 그것을 기회를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세월을 따라서 전혀 발전된 것이 없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년 동안을 열심히 붙잡아도 뭔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어진 시간들은 성장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지나고 나면 힘들어집니다. 이미 버스가 떠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때가 지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때가 지나면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모든 기회를 붙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어진 세월과 싸워 성장에 힘쓰게 될 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가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교회 안에는 물론 연장자를 우리가 존중해 드리고 연장자를 공경하고 예의를 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이러한 연장자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예절이 언제나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존중해주고 공경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어리다고 해서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리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경건된 모습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될 것이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 어려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주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은 좀 나이 연령층이 좀 올라갔지만은 예전엔 여전히 좀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이 교사로 많이 봉사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연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없이 여긴다거나 함부로 홀대서는 안 될 것이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진 권위를 따라서 존중히 여기며 세워가는 모습이 있고 함께 또한 협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가페 교회에 세워진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귀하게 여기고 함께 존중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이런 좋은 풍토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만들었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에 힘쓰고 양육을 통해서 디모데 같은 일꾼을 세워가도록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를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붙여준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인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바로 디모데 같은 일꾼을 세워가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땀과 흘리는 그 모든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을 배출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장로님들을 배출했지만은 그 장로님들은 정치계에 나가면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모든 것에 합력하고 타협하고 비빔밥 신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100년을 넘어서 그나마 세워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세워주는 그러한 권위 속에서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있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줘도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바로 그러한 일꾼이 우리 선생님들의 손에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출어람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뛰어넘는 제자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양육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일꾼은 가르침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가르침에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더 많은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교육 방법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의 밥을 먹이고 그들 속에 참다운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이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어린이들의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성경에 들어지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나도 저러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 가르침의 양육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 내 사람을 만들었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또 교회 모든 가르침의 그러한 모든 목적은 언제나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사람을 만들면 교회는 파당이 생깁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해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교회는 바로 예수의 일꾼들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고 듣고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져 가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었는데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이 안 생겨요. 그 들음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안에 믿음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들음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데 초망의 천국에 대한 기쁨이 확실한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안에 그런 기쁨과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반면에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던져주는 이런 부스러기는 내 안에 금방 들어와요. 그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스러기를 찾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부유해져야지 세상 것으로 부유해지면 결국은 나중에 세상 것이 썩어질 때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 부유한 분이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자로서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가면서 모든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문 곳이 아니었어요. 환난이 있어서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걱정과 염려보다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던져준 복음을 듣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고 기쁨으로 가득 찼고 믿음으로 충만해졌고 소망으로 충만해졌고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런 모습은 주변의 마케도냐와 아가야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바울은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힘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주변의 소문이 자자하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선생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큰 소망을 아이들에게 마음껏 또 깊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심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위기이고 깨어있는 교사의 사명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 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질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한 번씩 다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아가페 교회 나오는 어린 친구들, 그들이 정말 보석 같고 너무나 진주 같은 애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는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완견은 키우는데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점점 고령화가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은 그래도 성남은 괜찮지만 대전 같은 곳은 길거리에 나가 횡단보도에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고령층이 80%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끼어 있으면 애완견 한 마리씩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한 10% 정도 되고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또 1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젊은 친구들이 아이라도 잘 낳으면 되는데 아이를 낳질 않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한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어린이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세워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안아주고 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귀한 보석을 대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옛날에 아가페 교회는 막 150명, 막 180명
이 정도까지 막 성경학교 하면은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쓰린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어린아이들 진주와 같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워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을 보내고 기도로 협력하면서 함께 큰 소망을 붙들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세우진 선생님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큰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 이 지역사회의 일꾼, 그리고 나가서는 정말 이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